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면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을 주시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겔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기까지 복성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만국 중에서 불러내시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아직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읽었사오니 복음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시옵고 선포된 주의 말씀에 교회가 함께 아멘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능력 있는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교회 전투이고 그리고 13장은 안디옥 교회 전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적의 권세와 목숨을 걸고 사투하는 전선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적장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고 베드로 사도께서는 옥에 갇히셨습니다. 이제 곧 6월절이면은 베드로 사도께서도 처형되실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헤롯이 합심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으니 이제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예루살렘 온 교회를 다 수색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숨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장 헤롯을 죽이심으로 대적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대적과 최전방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큰 싸움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장수 한 명을 내어주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기도로 전투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령부였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장수 한 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대적과 전투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 전투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사령관이 임하셨고 또 기도한 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의 핵심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이런 개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에게 모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본문은 선교사에게 앞장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선지자와 교사로 언급한 것은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공중의 권세자원자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한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큰 무기가, 가장 먼저 말씀하는 무기가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더구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어야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가 요한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것도 이 복음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이방 선교를 위해 장수를 내어주었는데,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태감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면서 그들의 사령관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했습니까?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는 금식했다는 말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리라는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오순절 교회처럼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큰 환란을 보았던 교회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큰 환란을 목격했던 교회였습니다. 이 환란은 예루살렘 교회의 환란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여 우리는 함께 전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죽기까지 싸우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어떤 전투를 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교회들마다 전투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 전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각자 전선이 다릅니다. 야고보는 죽음으로 싸웠고 베드로는 죽음을 위기에서 구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사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환난을 겪고 복귀한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싸워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온 마음을 모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대적자 헤롯을 죽이시고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신 권세 있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사령관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택하여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많은 장수들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첫 전투지로 이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안수하여 세우고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온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도를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파송할 때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명은 이방 선교의 모토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중심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왕궁 사람과 종들이 함께 있고 또 여러 종족과 계층들이 함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이전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태로 사용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토대를 놓았다면 이방인이 중심을 이룬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모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방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부름받은 역사적인 위치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룰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명을 받은 교회는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로마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3년 반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아시아 교회를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시아의 등불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부름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후기 선교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복음을 확실하게 배워서 이 복음의 도 위에 견고히 서서 이 복음으로 로마 제국 서반문까지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만민이 믿어 복종하는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선교 전진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부름받은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그처럼 안디옥 교회도 이방 선교의 거점 도시로서, 이방 선교의 거점 교회로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해서 만민이 믿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게 해달라고, 천하 만민이 믿어 복종하는 나라를 이루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는 구속사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 교회사에 없는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은 교회사의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이 2000년 교회사와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복음과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 신앙 고백서는 철학의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복음이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신앙 논쟁은 철학의 싸움이었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단지 복음의 언어가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교회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뿐이지 사실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 아니라 종교 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교회사적인 일이고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소망이 있을까 할 만큼 우리의 일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교회사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 구속사 복음만이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확실한 복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이 복음으로 배웠으며 또 이 복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했으며 또 이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우리는 애창 공동체로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교회의 본질이며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신학교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유능한 박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학위를 주는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신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에 지나도록 많은 수고를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를 거쳐간 저 많은 사역자들은 여러분의 열매요, 여러분의 상급이며 또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신학교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저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도 우리 신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만 이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이방인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입니다. 유대화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일,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워서 이 구속사 복음으로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토대를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손짓하며 우리를 불렀는데도 그동안 우리가 응답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소망했던 그 역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며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고 즐거우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은 남의 일 보듯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으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보이는 우리의 힘을 헤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고 우리가 전심을 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보내가는 종들도 나를 군병으로 보내신 주님을 믿고 어느 전선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주의 길을 걸으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경우에 있든지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모든 대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리고 적진에서 생을 다해 충성하는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충성하는 종들을 통해서 만국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후방에 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이방 권세와 싸우는 선교사님들은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 목사를 파송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평신도 선교사라도 복음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가 평신도인지 전도사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땅에 구속사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으로 아르헨티나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면은 그 교회가 아르헨티나를 구원하는 구속사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전투하러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 교회도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마지막 전투에 첫 용사를 보냈습니다. 더욱이 이 구속사 복음으로 저 먼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 이제야 우리의 소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지만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시작이 되어 결국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일이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교했던 미국을 우리가 다시 선교하는
이 큰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구원했지만은 지금은 이방인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역사의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선교했던 미국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다시 구원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금식하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권세 있는 주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두 선교사를 이방 땅에 파송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보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그들의 전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파송한 것은 오직 이 기도만이 이 전투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선교 파송식을 한 후에 우리에게 이방 선교의 첫 길을 열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저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남미뿐만 아니라 북미 땅에서도 우리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저들이 세운 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파송받는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적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상의 권세하는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국 중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한 선교사님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의미입니다. 또 저들이 사랑한 것도 오직 이방 땅에 구속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했고 또 저들이 혼인하는 것도 이방 땅에 이 구속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혼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그러므로 이 큰 뜻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크게 기뻐하고 또 함께 크게 염려하고 또 기도로 함께 후원해서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정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만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복음의 군병으로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멈추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일의 교회가 온 마음과 뜻을 모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우상에 권세하는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은 아말렉을 이기리라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던 것처럼 모세의 기도의 손은 이스라엘로 아말렉 전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선교사로 파송되는 저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기도의 손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은 저들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하는 주님의 병기입니다. 저들이 온 땅을 정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놓지 않으면 저들은 귀신의 권세하는 이방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대적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옥에 갇히셨지만은 사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께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 저들은 모든 대적을 꺾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먼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한 몸으로 연합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에게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전선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으며 우리의 사령관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와 하나 되기까지 이 일에 생을 다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두 선교사님과 그리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성령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 위촉패 이정훈 한윤리 선교사 파송지 아르헨티나 광주 은혜와 평강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정훈 한윤리 선교사님을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광주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 강정구.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이어서 우리 두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조용한 기도를 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두 선교사님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선교사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능력 있는 주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 이방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주님의 종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또 그 종들의 전투에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하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까지 선교사님들이 전파한 복음의 말씀에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도 자신의 생을 드리기로 서약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도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저들이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도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희 노예에 속한 사역자들의 가정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신학교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을 드리기로 서원하는 자원하는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두 선교사님을 복 주시옵고 파송하는
교회 위에도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의 권세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선교사로 파송받는 두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